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저희 각 사람을 몸된 교회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배워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과 용기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건강케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 일일이 아시오매 어느 경우든지 힘을 주셔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이 주님을 더욱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 해외 선교사로 나가 선교하시는 그 가정과 또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48쪽 디도서 1장입니다. 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4절 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올해 2025년이라는 한 해가 12월 31일을 날짜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계획을 하셨을 것인데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던가요? 잘 사셨습니까? 아니요. 잘 사신 분도 계실 거고 정말 주님께 축복받고 은혜받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목표 달성을 하시면서 사신 분도 계시고 또 동계수련회 끝나면서 다짐했던 그 다짐을 불과 1월이라는 한 달 안에 계획을 수정해서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삽니다. 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를 위해, 그리고 내 자녀나 혹은 내가 직장을 얻기 위해 또는 결혼하기 위해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렇게 계획을 이루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늘상 하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계획을 세우죠. 1년에 전도 집회를 몇 번을 할 건지, 또한 교구 집회를 할 건지, 구역 집회를 할 건지, 또한 각종 모임은 어떤 모양,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것을 위해 머리를 모으고 모사를 꾸미고 함께 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세워지면은 그 계획대로 우리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디 사람이 사는 그 세상에서는 이 계획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죠. 어느 순간 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그것이 흘러가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고 바뀌었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우리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분명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참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이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의 방법으로 교회를 또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각자 개인이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성향과 성격과 환경에 따라서 연약함에 따라서 우리는 주저하고 멈추고 포기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자책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멈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디도서 1장의 1절과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바울과 디도의 관계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삶, 다시 시작이라는 이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춰졌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고 청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이 디도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디도를 이렇게 말하죠.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섯교회 성도님들, 내가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확인하는, 구원을 얻는 그 구원, 그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이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과 동일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부족한 이 디도, 그 디도를 이방인이고 헬라인인 이 디도를 말 그대로 텃세 부리지 않고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디도를 사도 바울은 참 아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숫교회도 텃세 있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순천교회도 텃세가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은 다들 하시지만 외부인은 느낍니다. 네. 토박이라는 말이 있죠. 그분들은 못 느낍니다. 외부인들은 느낀다라는 거죠. 디도는 헬라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할 때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또 여러 사람도 있었고, 바울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를 다니실 때 주변에 또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즉 유대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 여수에서도 농사 짓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혹은 식당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요즘 한국 사람 종업원 쓰기가 어렵죠. 예. 급여가 맞지 않아서 가까운 따뜻한 나라 외국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귀는 약간 알아듣는 것 같은데 말은 어눌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이방인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은 자신은 이 한국의 이방인이다라는 아킬레스건을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 모든 것을 눈치 보면서 삽니다. 맞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대한민국 법을 지키려고 준법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디도는 믿음의 아들이었지만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눈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텃세가 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늘 미약한 사람이었고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텃세가 심한 그 지역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지역 사회에서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만 중요 요직을 맡게 되고, 이방인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은 저기 임원직도 안 주고 그냥 들어와서 교제하고 들어와서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이 디도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아들도 아니고 참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인정해 줍니다. 혈연, 학연, 지연 이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으로 구원받은 이 디도를 정말 한 형제로서 대우를 해주고, 그 형제가 교회 안에서 이 조직 안에서 자리 잡고 성장해 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 형제를 세워주고 섬겼던 그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 밑에서 함께 있던 이 디도는 분명 사도 바울이 나를 대우해주고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말라고 말을 대변해 주시더라도 디도의 마음 한쪽에는 항상 나는 이방인이다, 굴러들어온 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심성을 볼 때 어떤 심성이었습니까? 나와 비슷한 심정이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배경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언제나 이 디도는 약자였다라는 겁니다. 약자. 여기 여수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순수히 여수에서 태어나셔서 여수에서 자라시고 여수에서 결혼하시고 터를 평생 여수에 두고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수는 또 외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성도님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성장하고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이곳에 계셨던 분들이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해야지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올해 우리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행이 부족했고요. 마음은 뜨거웠지만 몸은 주저주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것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원했지만 현실은 답답해서 그 실행을 이루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미약한 한 해를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수많은 변경과 수많은 계획이 틀어지고 포기하는 한 해를 살고 있지는 않는가? 디도는 그 삶 가운데서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포기를 경험하며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그 디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실수하면,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우리 마음에서 작은 불씨가 올라옵니다. 에이, 몰라. 될 대로 되라지. 에이, 알아서 하겠지. 뭐 나 없어도 잘 굴러가겠지.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작은 불씨가 돼서 나를 사로잡고 함께 하고 함께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도 너무나 부족한데 나의 마음을 나누고 그 모임과 교제에 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도록 하는 그러한 작은 불씨가 분명 오래 나를 사로잡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이뤄질 수 있다라고 간혹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교제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교제 가운데 떨어지신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이 아니야. 구원받으면 저럴 수가 없어.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또한 훗날 그렇게 교제에 잠시 잠자고 있고 떨어졌던 분이 훗날 다시 회복해서 교회 안에 붙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형제 자매로 변모하는 것을 우리가 간혹 봅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제 구원받았네. 신앙의 성장의 속도는 분명 다릅니다.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불편하면은 내가 그것을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격감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년에는 올해 나 그래도 열심히 달렸다. 올해 나 그래도 여숫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하면서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봉사했다. 내년에는 안식년 좀 갖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한두 명은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있는 순천교회는 1시간 후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긴장하고 과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 대상자들은 생각은 하시겠지만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쉽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을 다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성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는 그 사람, 포기하는 그 성도, 포기하는 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쓰신다라는 거예요. 고쳐 쓰십니다. 바울은 디도를 미약하다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1장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디도, 그레데라는 지역에 잠깐 머물렀었는데 바울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그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디도의 마음은 나는 이방인이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매사 주저주저했고, 나는 어려움이 나한테 닥치면은 회피하고 포기했던 그런 난데, 사도 바울께서는 그 디도를 그레데라는 지역에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두시면서 그 남겨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그 그레데 지역의 교회가 여러 소리가 들리고 원활하지 않고, 또한 세상의 여러 죄가 그 그레데 지역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디도를 세웠습니다. 디도 자신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는 것 없고 이러한 지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께서 그레데 지역에 디도라는 사람을 남겨두고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라. 너가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라. 그 중요한 지역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디도를 남겨두고 맡기시며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의 시작의 말씀을 보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믿음. 우리가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천국 가는 그 구원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맞습니까? 맞아야 되는 거죠. 그 정답, 그 사실, 그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믿음에 자리 잡아야 되고, 그것이 실행으로 또한 나타나 보여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올해 미약했던 나라는 존재를, 그래, 올해는 너가 미약했지만 2026년 내년에는 너가 성장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나중은 뭐라고요?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겠지라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창대케 해주시겠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케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디도는 바울의 마음을 대신하여 이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묵묵히 이 디도는 세상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훈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보면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일과 끝에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교회를 담당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의 핵심되는 그러한 지체들, 임원들을 세우는 일을 이 디도가 맡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7장 15절입니다. 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했지만 올 한 해 내가 여러 모양, 여러 환경으로 말미암아 흔들렸던 한 해였다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내년에는 누군가를 위해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해 위로하는 자로 다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면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숨고 싶고 내년에는 푹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만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없던 능력, 없던 마음 그것을 주셔서 더욱 주님께 사랑받고 은혜 받는 방향으로 나를 돌려주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각자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에게 세 가지 정도 좀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묵묵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였고요, 이방인이었고요, 예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예수님,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된 각각의 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혈연, 학연, 지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지역에 텃세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겠죠. 우리는 실패하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위축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실수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의 게으름, 나의 실패하는, 실수하는 그런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옷을 바꿔 입어서 2026년을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미약한 출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심히 창대케 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의 약속, 믿음의 말씀을 힘입어 2026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의 부족하고 미약한 부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잊으시고 다가오는 내년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확고한 다짐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십니다. 콜 하신다라는 거죠. 소명이죠, 소명.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나이 들어서 봉사를 할 수 없는, 직장이 바빠서 원활하게 교제에 참석할 수 없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셔요. 말씀이 선포되고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 교회로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내가 잘 듣고 그 부름에 대답을 해야 되겠죠. 응해야 되겠죠. 여기 우리 자매님들 많이 계십니다. 집에서 가사일을 하실 때, 쉬는 날, 토요일 혹은 주일 오후 저녁에 집에서 이제 식탁을 차리고 있는데 아내인, 엄마인 내가 자녀를 부르고 남편을 부릅니다. 분명 집에 사람이 있는데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죠? 한 번 더 부르죠? 또 대답 없으면 어떡하죠? 짜증 올라옵니다. 감히 내가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집에서 아내가 무엇인가 소리를 내면은 남편이 됐든 형제가 됐든 자녀가 됐든 누군가가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나를 부르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귀를 닫고 있고 마음을 닫고 있다면 대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귀를 열고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 다시 쓰실 때 더 큰 곳으로 보내셔서 쓰실 수도 있고요. 디도처럼. 그렇죠? 그리고 올해 너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내는 그 지체를 또한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쉬운 쪽으로 보내셔서 쓰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분량, 신앙의 성장에 맞춰서 나를 다시 고쳐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섯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일을 잘 정리해라. 너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너의 가정, 너의 사명, 너의 믿음을 다시 보여라. 2026년은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6개 성도님들 각각 개개인에게 다시 맡기시는 해입니다. 다시 맡기시는 해인 거예요. 은행 거래하시죠? 이자 많이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죠. 적금이 됐든 예금이 됐든 단 1%라도 더 준다면 그쪽에다가 목돈을 넣어 놓습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은 올해 내가 실수하고 부족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나에게 다시 또 적금을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왜? 부도 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이윤을 남기시는 분이지 부도 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를 다시 고쳐 쓰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26년을 맞이해야 되냐? 세 번째, 자원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2026년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자원하며 순종하는 마음. 디도는
이방인이었지만 자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네,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을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아니었고 억지로 움직였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그것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하는 것은 별개죠.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좋은 말씀이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맞죠? 오늘 주일 말씀 듣고 대관당 나가시면서도 그러한 실행력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대로 하시는 분들은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디도는요, 스스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말씀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에서 내가 하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까지 함께 주신다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닌 자원하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들림받는다라고 말을 하죠.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곳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교제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성장시켜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공간에서도 내가 계속 이방인으로 있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성장케 해주시는 그 성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그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닌 자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내년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 또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기도, 자원하는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를 위해 또한 교회에서 목회를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위해 내가 더욱더 힘껏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여수교회 대강당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꽉 차서 더 이 말씀 듣는 공간이 부족해서 더 늘리고 확장하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경험해보고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일 오전에만 되면은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오래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쉬고 싶다. 오래간만에 월요일날 휴가를 받았는데 가족하고 어디 좀 가보고 싶다. 교회 임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요 생각 한 번씩 들으셨던 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어떠한 것을 진행할 때 몸을 리프레시하고 쉴 수 있는 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쉼이 없이 계속 1년 365일 전력 질주를 하면은
나중에는 그 육신이 병을 얻게 되죠. 그래서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한 분들 가운데 억지로 교회에 나왔다면 내년에는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야, 오늘 교회 가면은 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야, 그 형제를 만나지, 오늘 나온다고 했지, 야, 우리 조장님 지난주에 고생했는데 오늘은 내가 교회 가서 우리 조장님에게 커피 한 잔을 사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도를 만날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섬기는 것보다, 혹은 앞서 나가는 사람의 그 발목을 내가 붙잡고, 뒷덜미를 내가 붙잡고, 허리춤을 붙잡아서 그 앞서 나가는 사람을 내가 끌어내리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그랬다면 내년에는 더 그분들이 앞서 나가실 수 있도록, 또 뒤에 뒤처져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함께 갈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세상의 직장은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밟고 올라갑니다. 맞죠?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승진하기 위해서 앞 사람을 많이 밟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곳이죠. 내가 더 낮은 자세로, 내가 더 낮은 마음으로 옆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침체되고 신앙을 잠재우고 싶었던 그분들이 다시 힘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거죠. 그 섬김의 정점이 바로 주님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을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빈자리가 채워지고 더 이 여섯교회에 웃음과 즐거움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크게 쓰십니다. 자원하는 자, 또한 순종하는 자를 크게 쓰십니다. 디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도, 내가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앞에 나온 이 강사의 말을 딱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고, 디도도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고, 디도도 그렇게 외향적으로 적극성을 가진 사람이기보다는 내향적이고 앞서 나서서 무엇인가 잘 해결하지 못했던 약간의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나도 약간 그런 사람인데, 야, 그런데 많은 것이 비슷비슷한데 요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구나, 믿음이 같구나,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말씀으로 구원받은 지체가 확실하구나, 부족한 나에게 늘 채워주시고 넘쳐 흘러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살게끔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말씀에 분명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다짐해 주셨는데, 확정해 주셨는데 왜 나는 자꾸 다른 생각, 다른 길로 가려고 할까? 야, 나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 올해 내가 이런 과정 가운데 그 삶을 사셨다면 2026년에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나의 미약한 부분이 드러난 해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우리가 끝냈다,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 컴퓨터 본체를 이렇게 보면요, 전원 버튼이 따로 있고요, 조그만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버튼 살짝 눌러주면요, 이 컴퓨터가 꺼졌다가 다시 시작해요. 큰 버튼은 전원을 켜는 버튼이고, 조그만 버튼은 그냥 어느 순간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컴퓨터에 이상이 있고 느려지고 이러면 그 조그만 버튼 한번 살짝 누르면요, 컴퓨터가 꺼졌다가 다시 시작해요.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꺼버립니다. 모든 걸 꺼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섯교회 임원 발표 하셨나요? 네. 작년에도 임원이었고 올해도 임원이었고, 작년에 1구역 임원이었는데 갑자기 2구역 임원으로 바뀌신 분도 계시겠죠? 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작년에 2025년에 그 조직은 딱 거기까지 하고 해산. 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 다시 주님을 위해 여숫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다시 모여라.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또야? 몇 년째야? 내가 지금 구역장 20년 했어?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게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수작이거든요. 새해가 밝기도 전에 벌써 마귀가 나한테 달라붙은 겁니다. 디도는요, 미약한 출신이었습니다. 주저했던 사람이었어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처음에는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바울의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로 세우시고 가장 어려운 교회를 맡기셔서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셨어요. 제가 올해 순천 온 지 이제 3년 됐습니다. 전라도 순천대로 이제 3년 됐습니다. 2022년 12월 12일 날 이사를 해서요, 2023년 1월 1일부터 이제 순천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2025년 3년 만에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세다고 했는데 세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세다라는 표현이 경상도 분들이 세다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상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 성도님들, 그분들은 억양이 세더라고요. 억양. 끝에 올리고 중간에 올리고 처음에 올리고 블루베리 스무디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전라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순천은 또 그나마 유하다고 하시는데 억양이 센 게 아니고 말이 세더라고요. 억양과 말은 다릅니다. 말이 세요. 죽이고 삶고 별의별 얘기가 좀 들려요.
교회 성도이시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다가 뭐 부딪힘이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정말 구원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던 형제님, 자매님이신데도 이제 이쪽 지역의 그 특유한 부모님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활 습성과 말투가 자연적으로 몸에 배어져 있죠. 그래서 말 자체가 강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듣던 저는 같은 말인데 부드럽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어쩜 저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을 올해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같이 함께한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이게 뭐가 세냐고. 이게 당연한 거다. 이건 센 거 아니다. 진짜 센 거를 목사님이 못 들어서 그러지. 이거 진짜 유한 거다. 우리 순천이다. 전라도의 충청도다. 그런데 듣는 저 입장에서는 오, 세요. 그런데 간혹 순천에서 태어나셔서 순천에서 자라신 성도님들 중에서 그 심성이 연약하신 분들 있죠. 그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얻으셔요. 그래서 자꾸 숨을 쉬려고 하시고 자꾸 모임이나 이런 봉사에서 빠지시려고 합니다. 안 빠지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특정 세게 말씀하시는 그 형제님 자매님 근처를 안 가세요. 교회가 이러라고 있는 교회가 아닌데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세게 나가다 보니까 근데 나는 세다고 생각 안 해. 듣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왜 세게 느껴? 나는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말한다면 개선이 안 됩니다.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저분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대화를 한다면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저는 간혹 깜짝깜짝 놀랍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자매가 오늘 여숫교회 함께 오진 않았습니다. 저 혼자 왔습니다. 귀가 좀 가려울 건데 저하고 대화할 때 말의 온도와 자매님들하고 대화할 때 말의 온도가 달라요. 나한테도 좀 그렇게 해줘. 한번 얘기했더니 딱 쳐다보더니 씩 웃고 씩 웃으면서 정말 자매님들한테 하는 그 말의 온도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설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 그 마음이 순간 딱 올라오더라고요. 부부간의 대화가 상당히 몸이 건조하고 묵뚝뚝하고 딱딱하죠. 네, 참 좋은 가정이십니다. 내가 교회의 형제님을 대하든 교회의 자매님을 대하든 같은 말도 가정 안에서 부드럽게 하면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심지어 여숫교회의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또 그러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요, 훗날 내 신랑, 내 아내를 맞이할 때 그런 성향의 형제 자매 얻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 가정 안에서 허구한 날 싸워서, 그죠? 우리 목사님께 상담 전화 오고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힘들어요. 갈라설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까지 가면은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의 말이 부드러워져야지 교회 안에서도 그 성도들 간의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그럴수록 더욱 자원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런 섬김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일을 기쁨 가운데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샘솟아요. 그런데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억양과 그런 말을 쓴다면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냐라는 거죠. 그렇게 기쁨이 가득한 교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확고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은 내가 생각했던 분량 이상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재작년은 너무나 미약해서 교회 총무하기도 너무나 서기하기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는데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도 발발발발 떨면서 쑥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던 그 자매, 그 형제였는데 주께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고 실천하는 그 귀한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어려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것처럼 나를 여숫교회에서 빠지지 않는 감초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병든 것, 이것도 주님께 모두 맡기고 주님께 매달렸을 때 육신의 건강함도 허락해 주셔요. 허락해 주셔요. 이런 디도는 연약했던 자이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우리 집안에 복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저앉고 퍼져버리는 그런 지체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능력으로 힘껏 주십니다. 올해 내가 11조를 못했다면, 올해 내가 11조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중에서도요 11조를 안 하는 한 해를 보냈다면 작은 나의 마음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잘것없는 헌금이지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년에는 작정하는 그런 청년들 주님이 크게 쓰십니다. 2026년을 향해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미약함을 넘어 하나님이 다시 맡기시는 사명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만약 제가 필요하셔서 저를 부르셨다면 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그 걸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걷는 힘조차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제가 걷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고, 또 올해 주저했던 내가 내년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처럼 자원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됐을 때 참 아들, 진정한 너는 나의 아들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그 말, 그 위로, 그 확신이 선 그 말,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소서.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나의 새 출발을 통하여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가 정말 내가 복받는 기도일 겁니다. 올해 1월부터 이제 12월 14일 오늘까지 여섯교회에서 많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맞죠? 대집회도 있었고 오전 집회, 교구 집회 그리고 그 집회 외에도 내가 지인들을 교회로 모셔와서 DVD실에서 다시 녹화된 말씀을 들으시고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던가?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말씀을 잘 듣고 밭가리가 잘 된 사람이 구원의 여부를 떠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년에 초에 있는 대집회에 인도해 보십시오. 이 기도 가운데. 나의 자녀가 태어날 때 너무나 기뻤죠. 그렇죠? 아들이든 딸이든. 지금 70, 80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왕이면 아들이면 좋았을 걸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 자녀가 결혼해서 손주를 낳았는데 그 손주 낳았다라는 소식이 내심 기쁘면서 그 손주를 내가 딱 봤을 때 한없이 기쁘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없이 기쁘죠. 그래서 핸드폰 사진에다도 내 아들 사진이 있었지만 그게 바뀌어서 손주 사진으로 바뀌잖아요. 맞죠? 내 자식이 아이를 낳아서 그 손주가 나하고 닮았다면 얼마나 기쁘고, 이 아이가 잠깐 우리 집에 왔다가 간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아이가 찍은 동영상 사진을 부모님한테 계속 보내주면은 교제하다가도 띠링 오면은 우리 아들이 보냈네, 교제하고 있는데 그거 보고 막 웃고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다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지인, 나의 가족 중에 말씀 듣고 구원 받는 그 모습이 새로운 생명,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말씀을 듣게 하고 전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상담을 통해서 구원이 확실한 한 나의 지인, 내 친구가 옆에 딱 앉아있을 때 볼 때마다 계속 보고 싶고, 이 친구가 교회를 만약에 오늘 못 나왔다 그러면 왜 못 나왔는지 걱정이 되고 챙겨주게 되고 관심 가져주게 되고, 나의 손주를 보듯이 나의 어린 자녀를 보듯이 그 맛을 한번 내년 초에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 돼, 이 생각 말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 내놓으시고, 또 구역에 임원들이 왜 있습니까? 부족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함께 힘 실어주기 위해서 임원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또 그것이 부족하면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래서 새 영혼이 태어나서 이 자리에 딱 앉아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수년간 고개 숙이고 하나님 낯을 피해 다녔던 내가
그런 한 구원받은 한 영혼이 딱 옆에 앉았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고개 들어요. 주님, 저 예뻐해 주세요. 한 명 전도했습니다. 천하 모든 만물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6년에는 다시 시작하는 나라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실수를 발판 삼아 다시 시작하는 우리 예수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을 위해 힘차게 달렸습니다. 미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 가득하고 순종하고 자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섯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복음이 강하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영육간에 건강함 주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더딥혀 주셔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